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큰 은혜가 이제 2012년 마지막 성구 예배 그리고 또 신년 예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평화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그동안도 많이 했지만 좀 남다른 마음으로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줄까요? 시작!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소명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이 아주 강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소명에 대한 재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3년 우리 교회 표는 이와 같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서 온전함을 입으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한 성도로서 온전함을 입으라. 제가 이 말씀으로 지난 12월 첫째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하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온전함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온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날 우리가 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긴장감 있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마치 100m 선수가 그 출발선상에서 그 골인 지점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뛸 때 어떻게 뛴다고요? 개의치 않고 뛴다고 그랬습니다. 상황과 관련 없이 자기의 목표만을 향하고 쫙 바라볼 때 그들의 시선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흔들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온 육체와 모든 머리카락과 모든 신체가 다 움직이지만 하나만 딱 안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눈동자는 안 움직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상황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뛰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장 2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2013년을 살아갈 때 이러한 온전함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걸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 아이 컨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함.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뿔소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한번 다시 상기해보자 합니다. 코뿔소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렇게 큽니다. 코뿔소와 친구가 된 사람으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사람인데요, 이름이 피터라고 합니다. 피터. 우리 교회도 피터가 있었죠. 그 피터하고 다른. 저 코뿔소가 얼마나 사나웠는지 저 코뿔소를 길들이는데 장장 5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제는 저 소를 뒤에 타고 움직여도 저 소가 잘 움직입니다. 저 소의 특징은요, 저 코뿔소의 특징은 앞에 고삐가 없습니다. 주인의 발동작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뿔소가 많은 육식동물, 여러분 이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육식동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코끼리도 아니고 코뿔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뿔소는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럽니다. 코뿔소가 한번 목표물을 결정하고 뛰면 어떻게 합니까? 막 뜁니다. 막 뛰다가 그 앞에 자기보다 더 엄청난 것이 서 있다 할지라도 코뿔소는 그것을 통과해 나온다 합니다. 그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파워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동물학자가 조사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동물을 전공한 우리 믿는 자매가 알까 모르겠네. 알고 보니까 의외의 것에서 그 답이 왔습니다. 코뿔소의 가장 연약한 부분, 시력이었습니다. 시력이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m 정도 되는 전방에 있는 것만 분간할 수 있다고 하죠. 0.1 정도면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코뿔소인가요?
안 보이는데 뛰는 겁니다. 목표가 정해지고 제대로는 모르겠자 막 뛰어가다가 그 앞에 엄청난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몸집과 그의 스피드로 인하여 여러분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그 힘을 거절하다가 팡 뚫고 나가는 놀라운 저력이 바로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희미하지만 그 눈빛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뿔소가 달릴 때 어떻게 뛰는지 아십니까? 저 코뿔소는요, 눈이 보세요. 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기 코뿔소 보세요. 그런데요, 저 피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코뿔소가 뛰기 시작하면 자기 눈동자를 읽을 수 있답니다. 코뿔소의 눈동자가 보이진 않는데, 정말 마치 하얀 흰자만 보이는 것처럼 한 방향만 향하여 쫙 몰표가 뛴대요.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뜁니다. 뭐예요? 목표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갈 때 비록 자기 앞에 엄청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돌직구라고 합니다. 돌직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돌직구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담스럽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 묵직한 돌직구와 같은 하나님의 집중함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키우거나 무화과를 키우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90%가 다 소작농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면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이 소작농이 주인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에 빈야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도원에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7가지 작물을 집중해서 키웠습니다. 밀, 보리,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과실수입니다. 이 5가지 과실수는 주로 여름에 핍니다. 따뜻할 때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달까지 모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각 달마다 어떻게 매냐면요, 4월부터 7월까지 무화과 나무, 8월에는 포도, 9월에는 석류, 10월에는 올리브, 그리고 조금 추운 11월에는 대추 야자를 해요. 그래서 매 달마다 열매를 거두면서 여러분 밭에 갑니다. 그래서 2, 3부작을 계속 감당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인데요, 무화과는 처음에 여러분 라케라고 하는 이 열매가 열립니다. 이거는 4월 초순에 열립니다. 조그만 잎과 그리고 꽃이 피지 않은 상황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이 열매를 다 띄워주면 뭐가 생기냐면 드디어 무화과가 열립니다. 한번 열매를 다 정리해 주어야 큰 잎으로 변하면서 무화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화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키워서 여름에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건조시켜서 이것을 양식으로 썼었는데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포도원지기, 잘 들으십시오. 포도원지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3년이나 무화과 나무를 키우라고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가요. 포도원지기는 뭐의 전문가냐면 포도를 키우는 게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해요? 포도원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를 키우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주인의 무한 신뢰가 거기서 더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나 이 사람에게 포도원지기 이 사람에게 무화과를 키워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신뢰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뚝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억지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무화과 나무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노니. 사실요, 포도나무는 키우기가 쉽습니다. 포도나무는요, 물이 잘 빠지는 환경에만 있으면 잘 자라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물만 주었는데 포도나무처럼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인이여 금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그리고 보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주변에다 이제 물이 빠지지 않도록 두릅해서 물구덩이를 만들고 거기다 거름도 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내가 했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요?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또 이것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그 이후에 열매가 열리면 좋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f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다시 한번 응답.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나를 버리소서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응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년 동안 자기를 기다리고 신뢰한 그 주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만 계속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명령하시고 경고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삶의 상황을 바꾸겠습니다. 물 잘 빠지는 환경이었지만 이제 물 안 빠지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열매가 열릴 걸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서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자세를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셔서 하나님이 3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으니 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탄절은요, 무엇을 확인해 주는 겁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탄절. 성탄절 이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 난리 칠 때, 그것을 즐길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오늘 성탄절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송구영신 여배를 맞이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바로 오늘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친구를 통하여, 우리의 주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고린도 13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손내지 않고,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자그마치 14가지로 사랑이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비결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비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돼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본 것처럼 알 것이다. 그냥 거울로 보고 희미하게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맨투맨. 여러분, 그리고 페이스 투 페이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보고 직접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견딜 수 있을까요? 지난 파주에서 8살짜리 꼬마아이가 자기 동생 지체 부자에, 정신 지체 부자에 구하려고, 불이 났는데 구하려고 거기를 뛰어갔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6살짜리 정신 이상한 애가 늘 고생하니까 이 누나가 난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라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아이하고 함께 있다가 여러분 응급실에 실려가서 죽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은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만 보고 계세요. 우리의 육신은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애인,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식구들, 여러분 지금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늘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나는 너희와 어떻게요? 함께 하겠다 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여서 온전함을 입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소명에 대한 제 확인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13년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들 때 주님, 그 질문을 향하여 예수님께 물어보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들에게,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진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불러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이 순간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소명의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하나님, 그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막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의 가족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하여 손을 이뤄내는 하나님 아버지, 손을 이뤄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제 몇 초 남지 않는 이 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